제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경외와 형통. 경외란 말은 두렵다는 얘기죠. 두렵다는 거예요. 형통은 뭐예요? 프로스퍼. 잘 되고 번성하는 거. 경외와 형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우스하고 홈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우스는 건축물이지만 홈은 생명이 있고 대화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인격이 있고 삶이 있는 것이 홈이죠. 그래서 하우스와 홈은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저는 아직도 제 집이 그러니까 하우스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가정이 있지요. 저는 그동안 하우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하우스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저는 홈이 없이는 가정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좋은 집을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을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네. 하우스와 홈의 차이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화려한 저택에 살면서도 다투는 것보다는 오막살이에 살면서 웃음이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글입니다. 우리는 사실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집, 더 넓은 집 갖기를 사실은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투자가 되고 경제적인 유익이 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더 좋은 집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홈, 가정이 이루어지고 환대가 있고 용서가 있고 대화가 있고 웃음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홈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라. 이게 이제 문제죠. 현대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문제죠.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제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써야 할 시간을 전부 일하는 데 쓰는 거예요. 걔가 엄마 아빠가 아이들 대화할 시간 없어요. 그냥 잠깐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치 전혀 뭐예요? 완전히 타인처럼 그렇게 사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서의 어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는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가정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의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일합니까 도대체? 왜 돈을 벌려고 하죠? 왜 성공하려고 하죠? 그게 근본적인 목적은 가정 안에 웃음이 있고 대화하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 있는데 집 좋은 거 사는데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 근본적인 목적이 왜곡돼서 좋은 집 살면 좋은 행복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좋은 집은 과정이고 뭐라 그럴까 수단일 수는 있지만, 넓은 집은 수단일 수는 있지만 뭐는 아니요?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집에 살면서 싸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서대문 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그 종군당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종군당. 그래서 뭐 그 집에도 여러 번 가고 그랬어요. 물론 그분이 나중에는 자기가 약을 만드는 사람이면서도 해수병을 못 고쳐서 그 병으로 죽습니다. 제약회사 회장이 병으로 죽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 집에 가면요,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 심플 라이프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가 몰라. 야, 그 대개 회장님 부인이면 그 편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사고 아름답게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검소한가 몰라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너무 수수하게 살고 검소하게 사는데 그 가정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어머니 기도하고 있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야, 회사 운영이 회원들 뭐 일하는 사람들 배후에 이 어머니 때문에 그렇구나. 이 어머니의 기도와 그의 성실함과 검소함이 기본으로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종근 회장님도 사회에 많은 환원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그 집이야 뭐 크죠. 크기는 크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노래 알죠? 홈 스위트 홈. How sweet home. 그쵸? 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나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집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집, 쉬는 집, 대화의 집, 평화의 집, 용서의 집. 이 집이 있어야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집을 잊어버렸어. 이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게 이 집을 잊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깊은 상처를 줍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살면 살수록 더 깊은 상처를 줘. 그게 왜 상처를 주는가 알아봤더니 남편은 우리 와이프가 좀 더 상냥하고 더 부드러운 녀석 만나지 못한 것을 늘 후회해요. 그런가 하면 아내는 뭐요? 좀 더 책임감 있고 강하고 액티브한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저 쪼부리기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맨날 후회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 주부가 얼굴이 환해졌어. 환해질 수 없는 양반들인데 어떻게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주위 사람들이 요즘엔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얼굴에 미소도 있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신통한 법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말다툼하고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말 끝나고 나서 꼭 우리가 서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당신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해. 이걸로 항상 끝난대. 무슨 말을 다 하고 나서도 그래 그래서 난 당신 좋아해.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엔 안 맞지만 당신 사랑해. 이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고백을 한 후부터는 완벽한 남편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아내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완벽한 여성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 기대를 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 실망의 길을 가는 길이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은요, 부부가 일구어야 할 삶의 터전이고 희생과 겸손을 요구하는 게 가정이에요. 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가정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요. 내가 대장인데 무슨 아시험을 틀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삼위일체에서도 삼위일체가 다른 거 아니요. 서로 높이고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는 게 이 삼위일체 원리요. 이 공동체 원리요. 인간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사셨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거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요. 여러분 아들과 성령. 아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고 성령에 의해서 마귀를 이기고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의 원리요. 그래서 서로 섬기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나도 사실 옛날에 그래서 하도 빨래하는 게 귀찮고 밥 해먹는 게 힘들어서 야 이거 와이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게을러가지고 그 게으름을 땜질하려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계속 뭐 하는 거죠?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하며? 경외하며. 경외란 말이 여기 뭐예요? fearlessness, fearlessly. fear란 말이요.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 여러분 구약 쫙 보지만 신약에 와서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물론 믿는다는 말이 아주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구약의 뭐예요? 핵심 용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을 이해하려면 이 경외한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어. 경외한다는 말. 어떤 사람은 fear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obey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OAW 있죠? 뭐라 그럴까? 감탄하고 감탄과 동시에 뭐요? 찬양하고 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경외심이 없어. 이 시대가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뭔 일이 생겨요? 아주 쉽게 죽이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악을 행해요.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 남편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 존경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물론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말은 차원이 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경외심을 가져야 거기서 문제 해결이 생깁니다. 경외심이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 오란 말, respect 혹은 obey 혹은 fear라는 말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 왜 그래야 되느냐?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범죄한 후에 숨었잖아. 숨고 나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심이요. 벗었다는 걸 안다는 건 수치심이야. 인간의 근본적인 뭐요? 감정 가운데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건 수치심. 죄지면 아담 하와의 핏줄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하고 거짓되고 이렇게 되면 수치심을 느껴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아담 하와 얘기는 그래서 심화가 아닙니다. 우리 핏줄에 그대로 내려온 얘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서. 네. 수치심과 두려움은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afraid가 항상 있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fear.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최초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목사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름값이 막 올라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요. 제가 가끔 어떤 데 캐시앤캐리나 이런 데 가보면 이야 막 2배, 3배 막 올라가서 이게 실감 나더라고요. 그죠? 오 실감 나. 이제는 뭐 사는 게 무서워. 차도 이제는 너무 많이 타고 다니면 안 돼. 기름값이 올라가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게 많어. 두려운 게 많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움이 있죠. 중병에 대한 두려움. 아이고 종합검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그냥 깜빡 죽죠. 깜빡 죽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뭐 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 잊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생명을 잊어버릴 것, 혹은 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잊어버릴 것, 직업을 잊어버릴 것, 건강을 잊어버릴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릴 것,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있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다른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사람, 이게 멋진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 왜 사람 두려운 사람이 있죠. 빚쟁이 보면 도망가요. 두려운 사람, 그죠? 죄진 사람, 그 사람 앞에 잘못하거나 허물있거나 그러면 두렵죠. 또 누가 빚쟁이 보면 두렵죠. 두려운 사람이 많아.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이 많아.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다른 게 무섭지 않습니다. 사실 죽음, 중병, 무슨 사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켈빈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 종교개혁자 켈빈. 그 켈빈을 연구하고 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른 것을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 켈빈이에요. 이게 멋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죽음이나 핍박이나 자기에 대한 적대감이나 이런 게 하나도 무섭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신앙인이죠, 사실은. 할렐루야? 정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돼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 어느 산에?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시내 산이 막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구름이 꽉 차면서 여러분 거룩한 눈이 임재하니까 자연도 두려워하는 거야. 떠는 거야. 거룩한 눈이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격할까? 돌격하면 죽인다는 거 아니요. 두려운 분을 가까이 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선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선생님께 이렇게 요청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루돌프 오터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학자, 신학자가 쓴 책인데 The Idea of Holy, 거룩의 개념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거룩한 분, 신을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두렵대. 그리고 신비롭대. 그 다음에 전율을 느끼게. 그 다음에 완전히 압도당한대. 그리고 거기서 강렬한 생명력을 느낀대. 이게 곧 신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래. 신을 대면한 사람들의 특징이래.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장엄한 앞에 찬송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강렬한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사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닮아서 오히려 사회를 개혁하고 자기를 개혁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있죠? 첫째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뭘 바치라 그래요? 너무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100세 얻었으니까 그냥 맨날 이 아들밖에 몰라. 그냥 그전에는 하나님도 가끔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여. 둘째, 셋째야 하나님. 야, 너는 말하고 요거 내가 약속을 지켜가지고 아들을 줬더니 이제는 마음을 다 뺏겼네. 하나님이요, 질투심이 생겨서 질투심이 있으면 뺏어가시더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사랑에 대한 질투심이 있어. 그래서 아들 뭐라 그래요? 바쳐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살육자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질투심, 사랑에 대한,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잘 따랐는데 이제는 안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세상의 아들을 정말 데리고 가는데 아마 별난 생각을 다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지 않아? 아니 100세가 돼서 주더니 뺏어가고. 하나님도 참
요러시네 그냥. 아니 자식이 없어가지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해서 받은 아들인데,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별난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세상에. 그때 이삭은요 청소년이었고 아브라함은 100세였으니 사실 이삭이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젊은인데 우리 아버님 이게 정신이 약간 오망해 주셨나? 이게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근데 아들 이삭이 너무 순종적인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걸 늘 보아서 그래서 순종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아들을 들이지 않고 세상에 꽁꽁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알고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 어떻게 뺏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믿는다는 말 안 하고 경외라는 말을 이때 써요. 경외라는 말. 내 말이 두려워서 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이런 얘기요. 이게 경외라는 말. 여러분 진짜 경외하면 진짜 순종합니다. 경외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를 진짜 경외하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시죠? 젊은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어? 애굽에. 그때 애굽이 최고의 나라예요. 미국 이상의 나라. 애굽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요. 그런데 왕을 지키는 수위대장, 왕을 옆에서 지키는 수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 이 보디발 장군이 보통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지 보디발이 다 맡겨.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다 맡겨. 근데 누구는 안 맡겨? 와이프만을 못 맡겨. 여러분 다 나눠가져도 와이프는 나눠가지면 안 돼. 그러면 그건 개판되는 거야.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외출을 나갔어. 크게 외출 나갔으니까 세상에 이 젊은 요셉이 얼마나 잘생기고 그랬는지 그 전에도 때만 있으면 붙잡고 동침하자고. 여러분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이 젊은이가 얼마나 외롭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강력한 유혹 때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셉이 한 말이 그래서 참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러한 죄를 적죄하리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심정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죄를. 요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죠? 시대가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이 이게 쏙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가 이러한 죄를 적죄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경외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대로 위치를 찾게 됩니다.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거야. 이 경외심이 없으니까 갖가지 죄가 다 생기는 거야. 생명에 대한 경외. 이 물질은 경외한다는 말은 좀 그래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연 보호를 하죠. 그렇지 않아? 부모에 대한
존경심 있어요. 두 번째, 경외한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는 뜻이에요? 워십. 경외하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대. 시편 147편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에 경외는 예배하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주일날 예배 여러분 한번 나오시는 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 시간이 나의 영혼의 생명줄이다. 이 시간이 나의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시간이다. 거룩한 시간이다. 이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돼요. 예배가 은혜가 돼. 아이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 땜질하는 거야. 땜질.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땜질. 하나님도 여러분 땜질하세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줄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뭔 줄 아세요? 다만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그를 섬기라, 그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진짜 경외하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다 순종하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고 나서는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버지께 돌려. 자기가 영광 받는 경우 없어.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삶 자체가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 아버지에 대한 순종심, 아버지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예수님 자신이 그냥 충만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우리도 경외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경외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그분이 경외의 모습의 표본을 보여준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 질 때도 그러지 않아? 자기 생각을 꺾는 거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요. 자기를 버리는 거요. 그 예수님 보면 경외의 하나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얻으세요.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얻으세요. 예배를 통하여 치유를 얻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자유를 얻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지금 무슨 시간이요? 충전 시간이요. 배터리 충전. 요즘에 전기차 아니요. 전기차는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 배터리가 한 번 가려면 2, 3만 불 든대. 이거 엄청 비싸대. 여러분, 기름 주유 시간이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살려면 기름 주유해잖아. 그죠? 배터리 충전해야 되고. 지금 또 무슨 시간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시간. 깨끗이 하나님 말씀으로 뭐요? 깨끗해지고 정결케 하는 시간.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발소요. 그래서
엉클어진 거를 다 깨끗이 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굴복하고. 그 다음에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히 순복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순종자가 경외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이요. 욥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이 사실은 여러분 중간에 읽어보면 원망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나를 왜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을 배나 받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뭐예요? 이제는 뭐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걸 통해서 자기가 순금처럼 나온다고. 그래서 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들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분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경건을 연습하라. 이게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심. 쉽게 말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외심을 뜻합니다. 이 경외심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2절 말씀.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 아이고 목사님 수고한 대로 먹다니. 수고 안 해도 먹을 것 같아야지 복이지.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아니 수고한 대로 먹으면 뭐 열심히 일해서 먹으면 뭐 한국에 있는 부자들은 일 안 하고 마음대로 먹는 걸 원하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잔뜩 쌓아놓고 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축복일까요? 여러분 거기서 부패가 나오고 거기서 부정적이 나오고 거기서 괴로움이 나오고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결국은 자손들까지도 그 모습 밟아서 나중에는 다 패망하고 말아요. 일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도적놈 마음입니다. 이건. 이게 진짜 축복이 내 수고한 대로 얻는다는 게 이게 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축복할 거다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일한 대로 내가 공급할 거다. 이 미국 정신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축복받은 거 아니요? 여러분 21세기 되면 미국이 완전히 하락한다고 예언했어.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오히려 전쟁을 하니까 더 미국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이 원리를 알고 있어. 수고한 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아. 미국은. 공산주의는 일한 대로 어떻게 돼? 보상 안 해줘요. 위에서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일한 대로 먹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요 진짜. 일해야 건강하고 일해야 동료 생기고 일해야 돈 벌고 일해야 잠도 잘 오고 열심히 일해보세요. 밤 잠 잘 자요. 일 안 하고 먹고만 노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 하나도 안 와요. 밤새도록 잠 안 오니까 이것만 하다가 11시까지 있다가 그죠?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요. 그래서 You shall eat the labor of thy hand. 그 다음에 뭐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는 일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잘되게 할 거야. 그래서 가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 누구에게? 경외하는 사람. 직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축복 주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사역마다 오병이어 역사 수천 명을 먹이지 않아요. 이 축복을 받은 분이요. 예수님이 공짜로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늘 수고하셔. 애를 쓰셔.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집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여러분, 포도나무는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뭐가 포도나무에 좋습니까? 결실한 포도. 이 결실한 포도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잔치 있을 때 꼭 뭘 먹죠? 포도주를 마셔. 그 잔치에 포도주 없으면 그건 잔치집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기쁘다는 거야. 아내만 보고 기쁜 거야. 왜 웃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뭐든지 이뻐. 말하는 것도 이쁘고 먹는 것도 이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이뻐. 밥하는 것도 이쁘고. 아니, 그렇게 이쁘다가 어느 날인가는 미워지기를 시작해. 본색이 드러나. 근데 그게 원래 본색이요. 여러분,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는 거는 모든 이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야.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여러분,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나오죠?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완전히 슈퍼워먼이야. 이야, 오늘 뭐 밤새도록 바느질해서 남편 옷을 또 꿰어주고 종들을 시켜서 일을 다 시키고 애들한테는 색동 옷을 입히고 슈퍼워먼이야,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안정을 이 여인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중요해요. 가정에서.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몰라. 탈무드에 보세요. 여자. 그래서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남자가 이방인들에도 그 자식이 뭐요? 유태인으로 인정해줘. 근데 남자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태인으로 인정 안 해줘.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엄마한테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실한 포도나무는 모든 이에게 안정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열매를 보세요. 그 열매를 보면 겉보기에는 볼품이 없지만 그 열매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 잔치에서 뭐 했어요? 혼인 잔치 때 떨어졌대.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물을 갖다가 좀 보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갖다 줬더니 먹어보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잔치집 가면 전부 다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좀 찌꺼기 같은 거 맛없는 거 내놓는데 이 집은 거꾸로네. 그러더니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께 가면 변화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포도주처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잔치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식은 뭐래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영어로 뭐요? 올리브요. 여러분은 올리브가 얼마나 좋은 거 알죠?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평화의 상징이요. 올리브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올리브로 여러분 뭐 하는 거 알죠? 올리브는 치유도 하고, 올리브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올리브는 기름 부을 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게 이 올리브유요. 쉽게 말하면 올리브는 빛이요, 거룩이요, 치유요, 희망이요, 화평이요, 장수래.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대개 500년, 1000년,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1500년짜리도 있대. 올리브는 장수예요. 오래 장수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같다는 건 너의 자녀들의 미래가 앞으로 창창하다는 거예요. 장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올리브 같아야 돼.
여러분의 자식들이 올리브 같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올리브 같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가정의 축복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복이요 교회를 통한 영적인 복이 자자손손이 계속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가면 한국의 전형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무슨 교회죠?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신데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서 전쟁 나기 전에 이북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았어. 이북 사람들이 내려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랬어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왔으니까. 벼랑간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걸 이 사람들이요 이북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빈털터리로 내려왔는데 한국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북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분들이 내려와서 한경직 목사님이 맨 처음 그 조그만 교회 시작할 때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들이 한국의 유수한 재벌들 영락교회 출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재계나 교육계나 정치계에 연관된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내려올 때 빈털터리로 온 그들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도 미국에 올 때 얼마 가진 거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 때 어떤 축복이 있어? 가업의 축복이 있어요. 잡의 축복을 주세요. 꼭 주십니다. 이 유태인들은 가난한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유태인들을 보면 웬만하면 뉴욕에서 좋은 데는요 유태인들이 다 살아요. LA 쪽에서도 그 할리우드 쪽에 좋은 집들 몇백만 불 되는 집들 유태인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 노인들이 사는 그 집에 가보면 너무 잘 지어놨는데 거기 다 유태인들이 살고 그 입구에는 다 뭐가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 전부 다 붙여놨어요. 유태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지금도 저 소련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 축복을 믿는 거예요. 축복을 믿어. 난 유태인들이 참여나 거지를 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잘 될 걸 믿고 그들은요 어디 가든지 시나고그에 항상 모여요. 시나고그 알죠? 회당에 모여서 서로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가 몰라. 정보에 대해서 유태인이 오죠? 다 도와줘요. 장사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협력을 너무 잘해. 유태인들. 우리는 경쟁자가 생길까 봐 이러지만 유태인들은 안 그래. 그래서 세계 최강국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정보 세계 최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뭡니까? 전투력 1억을 이겼잖아. 최강이요. 농사 짓는 거 완전히 황폐한 땅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과일을 내는가? 농사 짓는 것도 최고래. 노벨상 받은 사람 33%. 세계 0.1%도 안 되는 유태인들이 33%의 노벨상을 받았대. 이게 무슨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예수 믿으면 이보다도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이요 가정이 축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미 와서 우리가 왜 삽니까? 가정의 아름다운 화목과 웃음과 대화와 용서와 치료와 안정을 얻기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미 와서 고생하는 우리 교회에 소속한 주의 종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자자손손이 잘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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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할렐루야.